얼마 전에 한 재미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가족들이 백화점에 함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사를 한 김에 백화점 구경이나 하고 가자고 하는 그 아내의 제안에 백화점 구경을 하다가 그만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명품 가방 하나가 아내의 눈에 쏙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남편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는 그 아내의 눈길에 어쩔 수가 없어서 무이자 6개월 할부로 명품 가방을 사게 되었습니다. 결제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직원의 요청에 따라서 그 남편이 사인을 했는데 결제 코너에서 이렇게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사주기 싫다. 네,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남편들이요, 가족을 위해서 지갑을 여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흔히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미사를 뜻하는 마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스라고 하는 이 미사는 무슨 뜻이냐? 이 미사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그 말의 뜻은 보낸다 혹은 파견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미사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스도를 파견하셨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하신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미사라고 하는 말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시고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것, 바로 자신의 몸을 마치 성찬처럼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모두 다 내어주신 것,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이 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미사라고 하는 말은 바로 말씀의 선포,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포, 진리의 선포, 혹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 성찬, 말씀의 선포와 혹은 성찬이 있는 예배를 가리킬 때 바로 이 미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 그날을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의 몸과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나눔의 날, 사랑의 날, 희생의 날, 그날을 가리켜서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한 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날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가난한 성탄절을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이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부유해졌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누게 될 때 교회의 가난함을 통하여서 세상이 부유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호주를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진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를 선교했던 호주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그 가운데 멜버른 지역에 있는 딥딘 교회를 저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딥딘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이 딥딘 교회는 한국 선교 초창기에 이 호주 교회가 주력해서 선교하던 또 다른 지역, 또 다른 국가가 있었는데, 이 한국 선교 초창기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한국을 선교합시다 라고 이 호주의 온 교회를 설득했던 바로 그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 딥딘 교회입니다. 페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곳에 심무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선교 초창기에 우리 부산진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부산진 교회가 막 이렇게 성장해가고 있을 때 이 페이슨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의 역사들을 간증을 하고 보고를 하고, 그리고 호주교회와 그리고 딥딘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한국을 선교합시다 라고 호소를 하시는데, 그 딥딘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누가 생일을 맞아서 우리가 생일 식사, 우리 가족 식사를 하게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가족 식사를 할 때 만일 100불이 든다 그러면 50불만 들여서 식사하시고 나머지 50불은 우리가 한국 선교를 위해서 선교하는데 거기에 헌금을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물건을 살 일이 있으면 그것보다 조금 싼 물건을 사시고, 그리고 그 차액을 한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그러한 헌신 위에서 이 한국교회가 서게 되었고 우리 부산진 교회가 서게 되었고, 그런 분들의 그 작은 마음, 어떤 돈이 많은 부자가 큰 헌금을 내어서 이 한국 선교를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마다 식사할 비용을 조금 아껴서 나가서 생일 잔치를 하고 혹은 선물을 사고 하는 비용을 조금 아껴서 그 돈을 모아서 우리 한국 선교를 한 것처럼, 우리도 선교를 할 때 혹은 우리 이웃 사랑의 사랑 나눔을 하게 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병이어처럼 주님의 손 앞에 드렸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주님,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와 이웃 사랑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 우리의 작은 수고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바로 첫 번째 성탄절을 기다리는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보면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19절에서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애를 쓰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아니하려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요셉에 대한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경건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에게 뜻하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너무나 놀랍고도 당황스러운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는데, 바로 자기와 약혼을 했던 약혼자가 자기의 아이가 아닌 어떤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그에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고자 했고, 율법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자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붙들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이 경건한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약혼자의 소식은 그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유대인들의 결혼의 관습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게 되면, 유대 사회의 그 당시의 결혼의 관습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약혼의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정혼의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의 단계인데, 먼저 첫 번째 이 약혼의 단계는 결혼을 하게 될 이 당사자들이 아주 어렸을 적에 가정과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부모님들이 혹은 어떤 중매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문과 가문이 만나고 가정과 가정이 만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이 장성하고 나면 우리가 서로 사돈을 맺고 우리가 서로 한 가정을 이룹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어렸을 때의 약속이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상황이 변하게 되고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 이 약혼을 파기에도 큰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바로 그러한 단계가 이 약혼의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의 단계가 지나고 나서 정혼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정혼이라고 하는 단계는 바로 그 당사자들이 어렸을 때 했던 그 약속, 바로 그 약혼의 약속을 이제 확증하는 단계가 바로 이 정혼의 단계입니다. 이 정혼이라고 하는 단계는 언제 하게 되느냐? 결혼을 1년 앞둔 시점에서 바로 이 결혼을 확정하게 됩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약혼을 하기로, 서로 이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지나서 이제 결혼의 정년기가 되어서 그 어렸을 때 그 약혼을 확정하는 단계가 바로 이 정혼의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 당사자들의 가정에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에 이제 결혼식을 올립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가정이 서로 합의를 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했던 그 약속을 이제는 내년 이맘때 바로 그 약속을 지키는 결혼식을 진행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혼이라고 하는 단계는 약혼이라고 하는 단계보다는 훨씬 구속력이 있는 그러한 단계였습니다. 비록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정혼을 했다는 것은 이제는 변하지 않는, 결혼과 다름이 없는 바로 그러한 단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에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약혼의 단계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용인을 할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결혼을 앞두고 나서 정혼을 해놓고 이 정혼을 파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혼을 파기할 때도 그냥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파기할 수가 없었고,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혼의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이 정혼을 파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정혼을 파기한 그 당사자에게는 바로 이혼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딱지가 그들에게 붙게 되었습니다. 결혼과 똑같은 그러한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단계가 바로 이 정혼의 단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혼의 단계를 거쳐서 결혼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하고 드디어 이 부부가 한 몸이 되고 한 가정을 이루는 바로 그러한 그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에 대한 관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이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바로 정혼의 단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약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개정되기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정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로 이 단계가 파기할 수 없는, 결혼과 다름없는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결혼과 진배 없는 바로 그러한 관계를 맺었던 이 가정에게, 바로 정혼했던 그 여인에게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소식이었고 너무나 충격적인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던 그 약혼녀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야, 너에게 정해준 사람이 있단다. 그리고 네가 장성하면은 이러이러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그리고 나서 그 나이가 되어서 이제 그 약속을 확정하기 위해서 정혼의 단계를 거치고 결혼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에게 소식이 들려오기를 너와 정혼을 했던 그 여인이 아이를 배웠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배신감이 그에게 찾아왔을까요? 얼마나 큰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한 그러한 배신감, 분노가 얼마나 그의 마음을 휘저어 놓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러한 소식을 듣고 난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그 소식을 들었던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분노가 치솟았고 얼마나 큰 배신감에 휩싸였으며 자기는 결혼하는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순결하게 지냈는데, 그런데 자기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것처럼 여겨졌던 그녀를 향하여서 얼마나 큰 배신감에 쌓여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그가 취했던 행동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율법에 따지면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그 부정한 행동으로 인해서 정혼을 깨뜨린 그 여인에게 해당되는 율법의 존재는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그에게 주었던 그 고통에 상응하는 고통을 그 여인에게 가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법적인, 율법적인 규정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없는 그러한 철저한,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율법의 규정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던 그 요셉이 자기와 정혼했던 그 여인에게 취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토록 율법에 충실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자기와 정혼했던 그 여인의 부정한 행동에 대해서 이 요셉이 취했던 행동은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토록 엄격하고 철저하지만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그의 연약함과 죄를 감싸주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철저하지만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는 타인의 연약함에 대해서,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 타인의 그 부족하고 약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품어주고 감싸주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와는 반대로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관대하지만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에게 대면서 철저하고 엄격하게 그를 율법으로 판단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자기에 대해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할지라도 타인에 대해서는 원수도 감싸 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원수에게도 자기의 뺨을 돌려대고 원수라 할지라도 그의 가슴으로 품어 안으며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를 향하여서도 용서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기를 우리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는 사람,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셉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한없이 철저한 의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타인을 향해서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했던 용서의 사람이었고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이라고 하는 개념과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고 그리고 상반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어울릴 수 없는 두 가지의 개념이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느냐? 예수님께서는 공의 때문에 당신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지만 그러나 사랑 때문에 죄인마저도 살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공의 때문에 죽어진 장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그리고 사랑 때문에 죽으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맞이했던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였느냐? 바로 용서의 크리스마스였고 사랑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요셉은 또한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셉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와 정혼을 했던 그 여인에게서 자기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요셉이 보였던 반응은 그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여인의 죄를 밝혀서 공개적인 재판에 붙여서 율법에 따라 처절한 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용서와 사랑을 보이면서 그를 품고자 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보아도 개인적으로 보아도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보아도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하나님, 이 정도면은 제가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지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을 가만히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은 그날 주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현몽합니다. 말하기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말씀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바로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의 선택을 하였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의 아내 마리아를 그에게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순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주님 보십시오. 제가 양심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주님, 그래도 이 정도까지만 한 것으로도 제가 최선을 다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니요,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과 역사는 요셉의 그 거절 앞에 큰 위기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려졌다는 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이 들려졌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가문적으로 볼 때도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너무나 창피한 일이고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요구하시기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난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계획을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요셉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요셉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떤 것인지 귀로 듣기는 들었고 마음으로 듣기는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행동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행동인지, 그리고 처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되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인지 그의 머릿속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제 머리로는 납득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제가 다 담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크시니,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 더 놀라우시니,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니,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제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며 그는 그의 계획을, 그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진행되느냐?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그의 가슴 속에 받아들이는 사람, 자기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놀라운 뜻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뜻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은 진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물음표 투성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그 어린 시절 고난을 당했던 것도, 그리고 바로의 그 궁에서 길러졌던 것도, 그리고 뜻하지 않는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간 보내었던 그 세월도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머릿속으로는 담을 수 없는, 그의 마음속으로는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앞에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오니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자기를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을 때 그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의 동력자가 됩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그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그의 선교의 계획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실 때 그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전부를 내려놓는 삶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다면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가 없다면 마시겠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쓴 잔이 저에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어서 기도하시기를,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느냐?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의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그의 가슴 속에 받아들이기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그는 작정합니다. 그가 맞이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였느냐? 바로 순종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탄을 기다리는 요셉은 사랑과 순종으로
그리고 사랑과 용서와 순종으로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동력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도 연약한 사람이었고 요셉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린 두 부부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동참을 시키십니다. 이 여린 두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요셉처럼 사랑과 용서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